오늘 성탄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서신에도 썼지만은 43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16년 전에 이제 2009년에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6번째 성탄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감격이고 제 목회의 아주 역사적인 의미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탄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좀 감회가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아기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역사가 기원 전과 후로 Before Christ and Domini 이렇게 기원 전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짓고 공휴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그를 주목하고 있는가? 태어날 당시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바로 여관도 아닌 마구간 말밥통을 구유로 하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외양간에서 해산하여 구유에 누였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심성의 악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탄생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제 예고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선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정말 특정하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제 자녀들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또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혔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 다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징표인 것입니다. 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생명의 상징적인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언급은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의해서도 이제 4,000년 전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도 이제 약속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2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바로 뭐예요? 예수님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러 멸망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던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1000년 지난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설교를 드렸지만 또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정말 복음의 그런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어져서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래서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그래서 족보는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선포하죠. 같이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42대에 걸쳐서 이제 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탄생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리가 신성을 갖추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갖추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고 하면은 인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주가 신성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주로서 완성할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뭐냐? 바로 뭐예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 바로 인카네이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 성육신의 탄생 사건은 우리에게 더 놀랍고 뭐냐? 이 사실은 부활 사건 이상으로 놀랍고 아주 신비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오중복음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그 재림주가 이제는 정말 곧 오실 것입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지만 주여 제 살아생전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보게 하소서,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생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해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리아가 자기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정혼만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1장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죽이기는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는 간음죄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놀라운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성령의 바로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제
그가 본래 하나님이셨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읽을 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은 창조 사건 못지않은 역사상 가장 엄청난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으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한다고 하면은 임마누엘은 뭐예요? 그가 오신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1장 23절에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임마누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인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그러면 뭐예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심이 되는 성탄절 때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뭐라고 했어요? 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Lord is my Savior.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찬송 두 손 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지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네가 나를 싫어버리지 않는 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부터 now and forevermore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후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뭐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가 필라 보그마 대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때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최병락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달라스에 계시다가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 이제 한국으로 부임해 가셨는데 달라스에서 30년 전에 이제 20년 전에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해가지고 교인을 거의 3,000명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침례교회에서
픽업을 해서 이제 저를 가게 되었는데, 참 개척에서 그가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그 쓴 책이 있는데 자기의 목회 저기를 부족합니다. 강준민, 김관성, 유기성, 진재영 목사 등 강력 추천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부족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 바로 뭐라고요? 부족함이라 하는 거예요.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보물 찾기를 시작하라고 그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족함은, 겸손함은,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세 한탄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온전히 보물 찾기를 이루어 나가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넓은 품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믿습니까? 부족함이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았다. 이제 뭐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뉴욕에서 박지혜 양이 바로 그 찬송가를 바이올린으로 울면서 키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할 것입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정말 전부에 의지 없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봤던 나 자신의 그런 우상, 내 것을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서 4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또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평강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쓸 것을 풍족히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 은총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볼리갑같이 정말 온전히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뭐냐? 히즈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합쳐지게. 히즈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가진 뜻을 히즈와 스토리의 합성어로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Before Christ and Domini, 라틴어로 예수님께서 오신 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는 2024년 이제 12월 22일 성탄주일 예배를 오늘 이곳에 와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이제 멀리서 찾아와서 그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말밥통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지요. 별을 보고 그분의 경배드리러 왔다. 근데 그 별을 따라 멈춘 곳은 베들레헴의 마국간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멀리서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동방 박사들의 예물과 같이 황금과 유향 모략의 예물과 같이 정말 귀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냄새나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향해서 어떻게 왕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 또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경배와 찬양은 나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향한 당연한 표현이다. 다시 한번요. 경배와 찬양은 나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향한 당연한 표현이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